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세간에서 사실 살아가는 중에 한평생 착한 일하고 법 없이도 살겠다 하는 사람이 고생하고 악한 짓을 하고 한 사람이 참 잘 사는데 참 형편의 원리가 안 맞고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법에서 이제 설하는 내용을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든 게 업의 소관이고 또 이제 자기가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작자수 자성자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다 환이고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절대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상 업이 삼생을 통하여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설고 이금이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게 생숙부동이라 그래가지고 그 업이 설고 이금이 똑같지 않다. 세 가지 과보가 두텁고 엷음이 있다. 인도의 19대 조사 구라마다 말씀에 전생의 공덕을 닦다가 끝에 가서 악을 행하였으면 금생에 처음은 복을 받아 편히 살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집안이 망하는데 이것은 전생의 죄업으로 그러한 것이요 금생에 복을 짓고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우연히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 법문을 듣고 복을 지었으면 후생에 처음은 가난하고 불법을 믿지 않아도 점점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된다. 이것은 전생의 선업으로 이렇게 된 것이요 금생에 악을 짓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즉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은 다 전생의 업이요 금생에 복을 지은 것은 내생의 과보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만약 살생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위의 말씀을 믿으면 삿된 소견을 내지 않지만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근심하고 뉘우쳐서 선과 악의 영험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선을 행할 때에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복의 과보는 날마다 새로울 것이며 지혜 있는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악이 선을 이기면 화가 생기고 복은 없어지며 선이 악을 이기면 업장이 녹아지고 도력이 나타날 것이며 어찌 선행을 사한 사람이 화를 받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업이 삼생을 통하는 것은 이미 밝혔지만 이제 다시 의심을 풀어주겠습니다. 첫째, 모든 불보살께서 화연을 보이시고 세상의 뜻에 따라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 하며 천만 화연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는데 혹 편안하다가 문득 위태하여 만물이 극도에 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옴을 보이며 혹 영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망하여 한번 육성하면 반드시 쇠퇴함을 나타내어 영화를 탐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무상을 깨닫게 하고 벼슬하여 관록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한이 있음을 알게 하고 가만히 탐심과 애욕의 번뇌를 없애고 정도와 사도를 보이되 혹 순행도 하고 역행도 하는데 이것은 비밀스럽게 교화하는 신비로운 방편이라 범부로서는 알 바가 아닙니다. 바로 이거 정지소지 비여경입니다.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체험을 해야 합니다. 둘째, 선과 악이 한결같지 않고 과보는 인연을 따르며 업력은 생각하기 어려워서 그 형세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반경에 업에는 세 가지 과보가 있는데 현보가 있다. 현재 지은 선과 악의 행위에 대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몸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 생보로서 금생의 업을 지어 내생에 받는 과보요. 세 번째, 후보로서 금생의 업을 지어
수십 년 후에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또 금생의 악은 적고 선은 많으며 지옥에 갈 무거운 죄를 돌려서 가볍게 받고, 선은 적고 악이 많으면 현세 가벼운 죄를 돌려서 지옥의 무거운 죄를 받습니다. 순전히 착한 일만 한 사람이 현세 잠시 머리만 아파도 백천급에 지은 지옥의 고통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픈 게 아니고 지옥의 고통을 미리 면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살은 원을 세우기를 금생의 모든 빚을 다 갚고 악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은 현재는 비록 안락하더라도 과보는 지옥에 들어가서 무량겁으로 받습니다. 수행력이 높은 도인은 임종시에 약간의 고통을 받아도 무시일에 받았던 모든 악업이 다 녹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셋째, 당나라 때 삼장법사가 9세나 지나가 중이 되었는데 복덕과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이라 불법을 크게 펴고 중생을 많이 제도하였는데 열반에 들 때에 병환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간호하던 선사가 키 큰 두 사람이 흰 연꽃을 두고 법사 앞에 와서 말하기를, 스님이 무시일해로 오면서 중생을 괴롭히고 해친 모든 악업이 이 작은 병환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십시오 하였습니다. 법사가 돌아보고 합장하며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더니 제자가 묻기를, 스님께서는 결정코 미륵보살의 내원궁에 나시겠습니다 하니 그래 난다 대답하고 평안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이, 대개 선을 행하면 순전히 선을 행할 것이지 어찌 악을 지으며 이미 악을 지으면 어떤 선을 행하오리까? 만일 선과 악을 같이 행하면 헛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출가보살은 모든 장애가 없어 순전히 선만 행하여 깨달음이 이룰 수 있지만, 제가보살은 사업에 엉켜서 순전히 밝히기는 어렵고 힘을 따라 선을 행할 것입니다. 대개 업을 단번에 바꾸고 업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 점차로 공덕을 모아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악만 짓고 수행하지 않으면 악이 다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선을 행하여 악의 원인을 끊을 것입니다. 비유경에 옛날 한 국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절에 들러 탑을 돌고 스님에게 예경을 올리니 신하들이 웃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금이 가마솥 안에 있는데 물이 끓으면 손으로 건질 수 있겠느냐 하니 건질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왕이 찬물을 부으면 건질 수 있겠는가 하니 예 건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임금으로 활 쏘고 사냥하는 것은 끓는 물과 같고 사르고 향과 등을 밝히는 것은, 탑을 도는 것은 끓는 물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다. 왕이 선행과 악행이 있는데 어찌 악만 있고 선은 없다 하겠습니까? 제가 보살도 순전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철석같이 굳세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의지하여 사슴이 그물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 머리에 불이 붙은 것과 같다. 급한 마음으로 오직 살아나고 벗어날 길만 찾을 것이지 인간의 잡된 일을 돌아보지 말아라. 비유경에 또한 옛날 한 국왕이 도덕을 크게 좋아하여 항상 탑을 100번 도는데 그때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왕께 탑돌이 그만두십시오. 도적을 막으소서 하니 왕은 설사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나는 탑도는 이 횟수를 100번 도는데 채우지 않고는 거칠 수 없다. 태연한 마음으로 탑만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적군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대개 결정한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일체 유심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강과 산이 영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신령한 것이며 다만 정성만 지극하면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성만 지극하면 일체유심조, 하늘이 안다는 뜻입니다. 저 얼음 속에서 고기가 뛰어나오고 눈 속에서 죽순이 나오고 하는 것은 신의 힘이 아니요
지성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만행의 근본은 마음인데 도법을 닦는 문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먼저 하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도로 삼나니 정직함으로써 행동이 굽지 아니하고 진여에 개합하고 자비함으로 소성에 떨어지지 않고 공덕이 부처님과 같나니 이 두 가지 문을 행하면 나와 남이 이로울 것이니라. 이 강의한 내용의 책의 이름은 만선동귀집입니다. 만선동귀집.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생의 근기에 어떠한 이익을 얻습니까? 나와 남이 같이 이롭고 처음부터 바로 대성의 깊고 미묘한 교리를 깨닫는 사람이 소성대성의 차제 순서를 밟지 않으면 깨칠 수 없는 중생이 함께 걷는 것이다. 내가 일한 것은 도를 돕는 원만한 문이요 수행하는 데 현미한 거울이며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진리가 막히는 데는 밝은 해가 되고 상견과 단견을 가지는 데 좋은 의사가 될 것이다. 돈기라 즉시 깨닫는 계기는 자성에서 일어나는 문을 어기지 않고 법계 행을 이루어 점차로 수행하는 사람은 방편교를 하지 않고 마침내 일불성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부처님께서 정도를 비방하면 안 되고 부처님 뜻을 어기지 말고 믿고 비방하는데 인과가 분명한 것이니 큰 바다의 교법 가운데서 한 티끌만큼이라도 간단하게 서술하여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널리 보시하오니 원컨대 정도를 널리 알리고 부처님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보리심 바람이 없이 발하고 불도는 구함이 없이 구하도다. 신통한 작용은 행함이 없이 행하고 참 지혜는 조작이 없이 짓도다. 가엾은 마음 낼 때는 내 몸 같은 줄 알고 사랑을 할 때는 없는 데까지 하라. 버릴 것이 없으면 보시를 하고 가질 것이 없으면 계행을 갖추어라. 정진함에 게으름 없음을 요달하고 인욕을 익힘에 손상할 것이 없음을 알도다. 지혜는 인식작용의 대상 없음을 깨닫고 선정은 마음이 머무르지 않음을 알도다. 거울은 몸체는 없으나 모양을 갖추고 정덕하면 말이 없으나 평온하도다. 물 가운데 달 같은 도량 건립하여 자정이 공한 세계를 장엄하도다. 허수아비 같은 공양구를 벌려서 그림자와 메아리 같이 부처님께 공양하도다. 죄의 본성이 공한데 참여하고 법신이 상주하는데 권청하도다. 회양함에 무소득을 깨닫고 수희함에 복이 진여와 같도다. 찬탄함에 너와 내가 비고 현모하며 발언함에 주객이 평등하도다. 예배할 때는 그림자가 법회에 나타나고 경행할 때는 발이 허공을 밟도다. 향을 사루며 일반의 뜻을 요달하고 경을 외우며 실상의 깊이를 통달하도다. 꽃을 뿌리며 집착 없음을 놔두고 손가락 퉁기어 번뇌 제거함을 표한다. 계곡의 메아리 같은 구제의 문을 열어 허공의 꽃 같은 만행을 익히도다. 깊이 있는 자성바다에 들어가 언제나 헛개비 같은 법문 안에 논일다가 물덤이 없는 번뇌 끊기를 맹세하고 유심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도다. 진여 법성의 땅을 밟고 다니며 문덕 관문에 드나든다. 거울 속의 그림자 같은 마군을 항복받고 꿈속의 큰 불사를 이루도다. 널리 화나 같은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과 깨달음을 함께 정덕하도다. 이상은 만선동귀집에 나오는 개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치로 모든 일에 성도를 이루시기를 바라옵니다. 아울러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옴 아루누께 사바 옴 아루누께 사바 옴 아루누께 사바.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 파라마리 다니사바 옴 파라마리 다니사바 옴 파라마리 다니사바.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 고아일심 규명정례.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설 난진 견문첨리 1년간 이긴천 무량사 고아 일심 규명제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식의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하십시오. 소서